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영원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참 많이 읽었고 또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많이 듣는 얘기다 보니까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한 주 동안에 진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창세기 3장과 그리고 해답으로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것으로 붙잡아지는 축복의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서 이 진짜 문제 그리고 진짜 해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죠. 인간의 문제 인간의 문제의 시작은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그리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뱀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자기를 숨기고 뱀에게 들어가서 사실은 하와를 꿰죠. 네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 나무의 실과 먹어도 돼. 자기의 모습을 숨겨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존재예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꼬시냐, 어떻게 속이냐, 자기의 모습을 계속 숨깁니다.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어도 돼.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돼. 근데 그게요. 자기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도 잘 묵상해 보면 늘 그래요. 사단이 나 사단이야 라고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
절대 자기의 모습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숨겨서 우리를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바로 사단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말도 거짓말이죠. 근데 이 말을 들은 하와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문제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2장 17절에 뭐라고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그 사단, 광명한 천사로 자기의 모습을 싹 가리고 나타나서 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데 그걸 들은 하와가 그래,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나 그 말씀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죠?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와의 영적인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묵상해 보면 사단은요, 제가 아까 왜 그 도둑놈이 예전에 그랬죠. 도둑놈이 우리 집에 올 때 똑똑하고 저 도둑놈입니다라고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고. 사단도 마찬가지야. 나 사단이야. 이거 내가 지금 속이는 거야 라고 절대 그렇게 안 나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마치 이것이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게 할 만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다 숨겨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보여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의 속임수가, 그 속삭임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해 보이고 보암직도 탐스럽게 할 만큼의 그 나무의 열매인지라. 그래서 그걸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이요, 무화과 나무의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이 치마를 엮습니다. 치마를 엮어서 자기의 모습을 가리려고 해요. 자기의 죄의 모습. 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린 게 아니라 바로 자기께 나오죠. 무화과 나무 잎을 딱 엮어서 자기의 창피한 모습, 자기의 죄 지은 모습을 자꾸만 가리려고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그런 모습들 절대 안 드러내죠. 그죠? 행복한 척, 아닌 척.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그냥 늘 방황하면서 숨기기에 바쁘고 종교로 자기의 모습을 자기 좀 더 행복해 보려고 종교로 노력으로 발버둥 치려고 사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떠냐? 창세기 3장 8절부터 14절에 아담은 여자를 핑계대고, 그죠? 여자는 그 뱀을 핑계대면서 진짜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답도 피하고,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내 문제가 보여주셔야 돼요. 아, 맞아. 이렇게 해서 사단의 정체가 보이고, 아, 진짜 사람이 이래서 속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 절대 먹지 마. 먹으면 죽을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게 아니라 사단의 그 속임수, 그 속삭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의 그 열매, 그게 더 커 보이니까 그걸 따먹고 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매 삶의 순간에 이게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건데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자꾸 옛것으로 나이가 자꾸만 따라가게 돼요.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내 뭔가 해보려고 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치마 엮어서 했던 것처럼 내 거를 자꾸만 가리려고 내 열심으로, 내 종교로.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 인간에게 주신 바로 해결책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답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절대 뭐라고 꾸짖으시지도 않고 채찍질 하시지도 않고요. 바로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죠?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끝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예언되어졌던 이 그리스도가요 2000년 후에 오셔가지고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우리는요 모든 것,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우리는 옷을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그죠? 옷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진짜 여러분들이 믿고 진짜 기도할 때 무엇이 오냐?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즉 무슨 말이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이 인간의 문제의 시작과 원인을 알고 영원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한 자,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여러분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면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만 뭔가 생각에, 자꾸만 내가 뭔가 문제에 자꾸만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 요즘 보면은 또 막 홍수 나고, 그죠? 막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진짜 막 무서워,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성경에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믿지만 세상에서는 막 전쟁, 기근, 홍수 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난다 그래서 너희와 상관없대요. 우리와 상관없고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깨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새 절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예배의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너무나 완전한 구원을 주셨고요, 영원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그 복음을 누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복음이 머리에만 있으면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음, 저는 예전에 제가 복음을 잘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은 맞는데 문제오면 넘어져요. 문제오면 이게 적용이 안 돼. 복음은 맞는 건 아는데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누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내 삶 속에서 누려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 이 인간의 상태는요 결국에는 내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종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죠? 무화과 나무니.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것을 가린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무언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종교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다 하는 사람 특징이 뭐죠? 내가 굉장히 강해요. 왜 그러냐?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요 그게 가장 약한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들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해요.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서 따먹었는데 결국에는 세상 것 내 것 육신의 것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결국에는 다른 것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에 속아서 선택하고 인도받고 결국엔 실패의 길로 가게 되죠.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것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사람의 말에 속고 상처에 빠지고 그리고 내 생각에 빠지고 내 육신의 것에 빠져서 결국에는 속게 되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불신자는 아닌데 여러분 불신자처럼 살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듣기는 듣는데 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듣기는 듣는데 내게 아니면 결국엔 나도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믿긴 하지만 삶의 모습은 불신자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선지자 제사장 왕. 여러분 이것이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참된 고백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하나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실제 삶 속에서 누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사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구나. 여러분 그 해방돼서 참된 자유를 얻은 그 삶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 왕이 뭐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셔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 분. 여러분 이 사실을 삶 속에서 누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저희가 예수 믿기 전에 저희 할머니가 불교를 믿으셨어요. 불교. 그래서 제 아직도 생각나는데 저희가 집을 이제 이사를 와서 했는데 이사 온 날 할머니가 부적을 가지고 오셔서 바로 대문 앞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막 장롱에 넣어주시고 저희 아버지가 차를 사니까 차를 어떤 친한 사람이라고 하면 와가지고 막 주차장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7동 뒤에 거기에서 막 이렇게 막 국같이 그거를 막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되냐? 전혀 막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 그리스도가 이사 와서 여기 일산으로 제가 이사 와가지고
저희 외숙모 통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로 누구한테 가냐? 저희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고 친할머니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친할머니 딱 복음을 그때 딱 들으시고 그래 맞다. 내가 왜 여지껏 부적 붙이고 왜 그랬지? 하고 하시면서 이제 우리 집에 제사가 없어졌어요. 제사 이제부터 하지 말자 해가지고 원래 저희 아버지 장손이 15년 만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불교 가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야. 근데 다 싹 다 끝내버리고 그때 이제 제사 문화가 아예 싹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 그런데 그때도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희 집에 부적이 얼마나 그렇게 숨겨놓으셨는지 근데 이게 신비는 아닌데 저희 어머니 꿈을 꾸면 한번 이제 기도하시면 저한테 꿈을 꿨는데 야 거기 부적이 내가 받는 그걸 빼는 꿈을 꿨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근데 진짜 반대 있어. 그걸 찾아서 빼고 버리고 막 그랬었어요. 막 그렇게 얼마나 집이 그죠? 가문의 의감이 줄게. 근데 그게 이제 한 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할머니도 돌아오시고 가문 친정도 다 돌아오고 이제 이제 외가 쪽도 이제 다 돌아오고 이제 복음 믿고 했는데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요 저도 이제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 그게 중학교 뭐 고등학교 요때 일어난 역사들이야. 그런데 그때 저는 이제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계기가 또 있어요. 뭐냐? 하나님 저 진짜 세계복음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잖아. 하나님 저한테 뭘 주셨냐? 문제를 주시더라. 문제를. 와 진짜 그 문제를 딱 주는데요. 내가 안 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근데 그때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였냐? 아까 전에도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예배밖에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살겠더라고요. 진짜 예배 드린대. 예배 드리고 살겠고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자꾸만 24시간 동안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리스도 잘 묵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부터 뿌리 내려진 내 모습.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와 응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요. 나의 것으로 붙잡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가문과 가정을 보면서요.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아 주시고 적용하시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서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 이전에 옆에서 누가 뭐 부모님이 얘기해 주는 복음 옆에서 어떤 집사님이 들은 복음 목사님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복음 들어서 아는데 나한테 적용이 안 되면요 그냥 다른 사람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다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실제로 체험하는 최고의 응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요 나의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적용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나의 실제 누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에게는 문제, 갈등, 위기 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사단이 계속 나도 모를 때부터 내가 나를 모를 때부터 계속 쌓아온 견고한 진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쌓아온 견고한 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고린도후서 10장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이름이 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작 그리고 끝을 기도로 하시고요.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서 그 언약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려면 여러분 오늘도 나왔지만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 때 한 단어를 붙잡거나 한 문장을 딱 붙잡으셔서 그거 가지고 6일 동안 인도받다가 여러분 핵심 메시지 그 토요일날 하는 우리 4가지 메시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쭉 인도받으시면 그거를 계속 하시면 흐름이 보여요.
그 흐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93 기도하세요. 393 기도 하시는 분 하시는 분 했다 안 했다 다 안 하세요? 하죠. 했다가 안 했다가 맞아, 했다가 안 했다가 그래도 그러죠. 여러분 진짜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후대들을 위해 기치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내 안에 임하도록, 그리고 9가지 그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세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진짜로 삼시대의 응답이 나의 모든 삶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나왔지만 잠언서 18장에 보면요, 잠언서 18장 10절의 말씀, 그런 말씀 주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평안함이 누려주셔야 돼요. 아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릴 때 세상에서 얻는 그 평안함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흡하시면서 얼마나 육아할 때 올라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정말 요즘에 2명의 꼬마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아 나 진짜 막 식탁에서 떨어지는 건 뭐 기본이고 막 집안에 냄비 다 꺼내고,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 저희 집 냉장고가 정수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얼음이랑 이렇게 다 나와. 얼음하고 이렇게 정수기가 같이 나오는데 그걸 자꾸만 누르는 거예요. 집이 물바다가 얼음바다 물바다 마치 해수욕장에 온 듯한, 자꾸만 자기들이 이제 하려고 하니까 막 까치발 들면서 거기에다 냄비에다가 물 받고,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막으려고 LG에 전화를 했죠. 그걸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왜 그런 걸 만들어 놨냐고. 나 너무 힘들어. 막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너무 육아하다 보면은 그런 거 이제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하기가.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엄마들이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들 호흡하시면서 진짜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죠. 이 영적 호흡을 회복하셔서 육아에도 승리하시고 또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져서 내 안에 진정한 망대가 세워지면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정말 열방이 복을 받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정이 살아나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처럼 나 한 사람 통해서 만민이 돌아오는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응답이, 나로 인해서 우리의 후대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깨어서 여러분들이 보좌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좌의 망대를 세우시면 우리 후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으시면서 그 393 기도를요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요. 천천히 하시면서 내 기도도 하시고 우선은 393의 기도에 여러분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의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의 참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셔서 만민이 돌아오는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개인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